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또 저희가 2015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 첫날 아침에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지난 한 해를 참으로 평안 가운데 또 주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주시며 또 새해 가운데 호흡하고 숨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또 이 한 해도 저희의 능력이나 저희의 힘이나 저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한 해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모였습니다.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 한 해가 주님의 복주심과 돌보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의탁하면서 저희가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한 해 저희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깃들게 하시되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자녀들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또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정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견고한 성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참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만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두운 예고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 가운데 회개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만큼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변화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변화됨으로 이 나라와 이 땅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계에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2015년에는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평안이 참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더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데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이 한 해 동안 이 교회 가운데 충분하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60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여 우리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구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거룩하심으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소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되 그리고 나서 이제 대답이 쭉 나오는데요.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이다.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보소둘 신발장으로 삼고 블레셋은 내 것이라 외치리라. 조금 우리말 번역하고 좀 다르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벗어둘 신발장으로 삼고 블레셋은 내 것이라 외치리라. 시가 너무 독특하죠. 뭐 신발장이 나오고 세숫대야가 나오고 상당히 독특한 시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건 뭐 아주 자세하게 주석할 시간은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이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이방까지 넓혀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며 세겜을 나눌 것이라. 숫꽃 골짜기를 재리라. 측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과 숫꽃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지명들입니다. 이 세겜은 언제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지 모르고 갈피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초로 밝히신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이런 것은 마치 처음에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측량해서 나누어 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역, 교회의 영역으로 이미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나의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투구이며 유다는 나의 홀이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만조 백관들이 이렇게 그 왕을 아련할 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명패 같은 허연 거 이렇게 딱 손에 잡고 나가는 거 있죠. 네,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홀을 들고 나간다 그러는 거는 그 뭘 의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총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주 그 각별한 신하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지위, 특별히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그 탁월한 지위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각각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요, 또 다윗과 같은 왕을 치리자를 낳은 지파로서 특별한 지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셨고 그들 가운데 지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를 그들 가운데서 내시고 교회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고 가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세숫대야요 에돔은 신발장으로 삼고 블레셋도 내 것이라 외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다 교회의 지경으로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미가 조금 하여튼 뉘앙스가 색다르긴 해요. 세숫대야, 뭐 신발장, 안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모형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에까지 다 이제 넓혀졌던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죠. 멀리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언약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을 신약의 약속과 연결하면 어떤 약속이 기억나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약속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목욕통하고 세숫대야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사실 이 시는 60편, 시편 60편 맨 앞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드세 만든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 기록한 시라. 이렇게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돔과 전쟁하는 도중에 이걸 쓴 시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영역, 곧 그의 거룩한 통치 영역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확장할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셨지만 아직 그런 기대와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알리신 그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멀리 다윗은 또 내다보면서 자기 시대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될 에돔의 정복을 누가 이루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하고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느꼈던 어떤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암담함이라. 아주 암담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거죠. 주변 민족을 복속시키는 이 전쟁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러나 이 전쟁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1만 2천인을 죽이고 에돔을 복속시켰죠. 그러나 그 과정에는 어떤 지경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어려움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만큼 위험하고 불안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가? 저 무서운 대적을 나더러 어떻게 대적하라고?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에돔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난국을 해소해 가라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시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가? 하며 울며 울부짖으며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신 세력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앞에는 참 아람이고 뒤는 에돔 같아요. 사면초가 상황 같아요. 개교회나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깊은 영적 침체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며 불신 세력이 무너지는 일들을 본 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과 철학과 권세와 정사가 문자 그대로 무너지는 굉음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되었고 기억에 아물아물할 뿐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서구 사회에서 교회는 오랜 정체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불신 이론과 풍조와 철학에 밀려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유성민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고 가셨는데 목사님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고학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 그때 그 친교실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때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그 독일에서 그 가르치는 그 인간 중심적인 교육, 자율적인 교육 그런 것을 받으면 부모하고도 완전히 남남이 되고 그냥 그 하나의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복음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긴 있었어요. 그걸 이기고 아이들을 복음화 시키면 그때 돌아와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 교육의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목사 자녀도, 그죠? 이거 애를 거기다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그 공교한 이론,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참 루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한 그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참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교회도 복음으로 묻 심령을 굴복케 하는 전도의 일이나 교회의 성결한 모습, 그 신령한 힘과 권세로 불신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거나 저들을 압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끼니를 굶는 가난 속에서도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불신자가 일단 인정하고 수긍했던 그런 영적 권위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참 지금은 사회가 오히려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우월성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사회의 도덕성보다 교회의 도덕성을 더 낮추어 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사회로부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전쟁에서 이미 패색이 짙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 성결함으로 죄의 세력을 진멸해야 할 교회가 안타깝게도 안팎의 죄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신령한 전쟁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한두 가지로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1차적인 책임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부른 아주 불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 개개인이나 개교회로서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두고 말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또 여러 가지 다수의 교회들 안에서는 참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인 교회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침묵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호소가 지금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와닿는 현실이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가, 또 이 사회 분위기가 신자 개개인에게 초래하는 가장 무서운 악영향은 신자들이 깊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환난이나 핍박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가 극심하게 되면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조소는 반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패배주의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신령한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좀먹고 결국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랭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또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영적인 형국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늘 똑같은 죄 짓고 또 짓고 반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담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죠. 또 막상 살아보니 이 땅의 삶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특별히 돕는 것,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은 자녀 걱정, 생활비 걱정,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고나고, 똑같이 다치고, 똑같이 죽습니다. 그죠? 사업도 똑같이 어렵고, 주식도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요. 신자가 산 주식이라고 해서 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고 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전세금 내느라 힘든 것은 똑같고, 자식 교육비 대느라고 허리 휘는 건 똑같고,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기는 매일반이고, 이런 데서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도와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승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패배주의가 어느새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도 이런 패배주의가 찾아오면 그만 깊은 자조감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조하게 여기며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죄와 부패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스스로 삼가고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으시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지금 에돔에서만 이런 일을
아람과 에돔의 전쟁 안에서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 초년 십몇 년은 맨날 이랬어요. 그죠?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의 영역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확장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그저 순풍에 돛달듯이 일사천리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대적 앞에 서서 싸움이 붙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고 팔짱 끼고 있으시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자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나 개인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예? 몇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거의 300~400년간 정말 어렵고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흐려진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도리를 밝히고 세우는 데만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간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참된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시는 그 기간은 이런 일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중세의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자들의 횃불을 들어올려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후로 복음이 전파된 지경을 보면 놀랍도록 확장되었죠.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지금 세계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있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과 땅도 바다도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아직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주시려고, 예수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그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관심 가지시고 일하시는 일은 바로 이 택하신 아들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만사를, 만물을, 만인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인류의 모든 역사의 세세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일어나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세밀한 의미를 지금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목적과 대강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완성하시는 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들은 나고 죽고 만나고 결혼하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전쟁과 평화, 풍년과 기근, 가뭄과 홍수, 지진과 폭풍,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계획을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때에 우리 신자 개인으로나 교회로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런 난관과 위협 속에서 위축이 되어서 뒤로 물러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내 불신앙과 게으름, 허물 때문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는 주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 죄가 주로 외면당하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침묵하시게 하였나이다. 내 죄의 가증함이 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시 주여 나를 바라보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라고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는 안팎에 어떤 위기를 당할 때라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의 교회가, 주의 택하신 사람이 세상에 패배하여 짓밟히지 말게 하소서, 주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상원 목사님, 성은교회 아시죠? 사투리 많이 쓰시는 분. 그분을 자주 부르고 싶은데 입이 걸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이거 나가면 또 화내실라. 근데 이제 이분이 월세를 교회 성은교회가 월세를 살았어요. 한 230만 원인가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세를 더 이상 이제 부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교회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 1억 3천만 원밖에 없는 교회가 12억짜리 교회를 샀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빚이죠. 그래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사서 지하까지 합쳐서 지하와 1층과 2층은 2층 반까지는 빌려주고 2층 반과 이제 꼭대기 3층은 이제 예배당과 이제 사무실과 식당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2층과 1층 그 다음에 지하가 새가 나가면 지금 이제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부담하면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억 주고 샀는데 원체 건물이 낡아서 공사하다가 4억이 들어갔어요. 뜯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뜯으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2층 일부분만 나가고 1층과 지하는 새가 안 나갔어요. 한 달에 월세보다 훨씬 많은 이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월세를 부담해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정말 용기를 갖고 기도 가운데 시작한 일인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몰렸어요. 네. 저한테도 몇 번 요청이 왔었어요. 돈 빌려달라. 선례교회 가지고 있는 돈 좀 빌려달라. 그러나 최고로 친한 친구지만 돈 거래는 안 한다. 제가 아주 매정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연말에 되니까 아주 거의 이렇게 아주 고리로 빌린 이제 돈이 막 이제 몰려오고 막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잘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2주, 3주 어디 도망가는 사람인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힘들면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어디 하여튼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도망 안 가고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음성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야, 박 목사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작정을 했는데 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정대로 다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헌금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어디 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자기 교회에서 있던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이제 없어지면서 남포교회로 갔대요.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M&A를 해가지고 맞나요? 네, M&A를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드리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다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포교회 자기 본교회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더 뜻깊은 곳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은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5천만 원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주고 하더래.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3천만 원 아주 고리로 된 거를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5천만 원 주셔서 3천만 원 빌리고 또 한 몇 개월 이렇게 버틸 만한 그런 힘을 주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진짜 막다른 그죠? 바로 내일 내일이면 이렇게 큰일 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신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문자가 왔어요. 아직 내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박 목사 1층 나갔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풀어주시려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애간장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아마 9월, 8월,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 거의 8, 9, 10, 11, 12. 거의 4개월 동안 아마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계획대로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돕지 않으신 것 같고, 그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마지막 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돕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목사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편 60편 11절에 오늘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라. 이것은 다윗과 또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 그냥 주저앉는 패배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시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며 아무리 강인한 대적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짓밟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 나는 이처럼 연약하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어리석으니 어디 가서 살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방법으로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이 부재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용기도 담대함도 없는 참 패배주의에 절어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아주 담대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내가 대적을 짓밟으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됐다고요?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을 짓밟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을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한한 신뢰 가운데 이러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라도, 그러한 때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품고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적을 짓밟게 하실 때까지
주를 기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패배주의의 잔재를 다 일소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심과 견고한 확신이 다시금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으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낙심하고 주저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짓밟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불변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으며 주께 이 한 해를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